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어요. 그 날을 그 주간을 기념해서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그 고통을 당하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시간. 그래서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한 주간의 행적을 보면은 오늘 주보에 제가 좀 기록을 해놨는데요. 먼저 주일. 오늘 페이퍼. 오늘 다음 주일은 부활절. 부활절 한 주 전은 주일은 뭐라고 하냐면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그동안은 유대 땅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요. 그 예루살렘 성에 언제 들어가셨느냐 하니까 오늘, 그러니까 부활절 전 주일날 들어가셨는데 왜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무 가운데 종려나무라는 게 있어요. 야자수 나무처럼 그런 종려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뭐 타고 들어가시는지 아는 사람? 맞아요. 나귀인데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예수님 타시고 들어가셨어요. 왜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 성경에 구약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어린 나귀를 타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딱 들어가는데 그때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온다 소식을 듣고는 너무 기뻐가지고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모르겠어요. 그 나라 풍속인지 모르겠는데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면서 막 예수님을 반겼어요.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날은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 입성이 뭐냐면 성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입은 들어갈 입, 성은 성에 들어갔다.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 들어가셨다 해서 입성이라고 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에는 예수님 화, 수, 목, 금, 토, 일 요 날 이제 부활하셔요. 그래서 다음 주일은 우리 부활절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우리 교회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절기를 네 가지 절기를 지키는데요.
우리 교회는요. 첫째는 부활절, 두 번째는 맥주감사절, 그리고 세 번째는 맥주감사는 7월 첫째 주예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 또 하나 뭘까요? 성탄절. 예수님 태어나신 성탄절, 크리스마스 12월 25일 날 예배를 우리가 그 기념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주일은 다음 주일은 뭐냐? 부활절. 언제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무슨 요일 날 예수님 돌아가셨는지 알아요? 여러분 답을 다 줬어요. 오픈 테스트인데 지금. 주보에 다 있어요. 금요일 날.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으시죠. 그러면 월요일은 예수님 뭐 하셨냐?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셨어요. 성전 청소가 바닥 쓸고 닦고 이 청소가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거룩한 성전에서 뭐 했냐니까 장사를 한 거예요. 장사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을 너희가 장사하는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려고 하냐 하면서 예수님이 그 장사하는 그 가판대 있잖아요. 그걸 엎고 막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들 옆에서 뭐라 그럴게요? 미쳤다. 쥐가 뭔데? 그때까지 우리는 지금 예수님 하면 와 이러지만 그 당시에는요. 저 시골의 목수 아들이야. 목수가 뭔지 알죠? 우리 이거 교회 할 때 이게 다 나무거든요. 절대 여기서 불장난하면 안 돼요. 나무라서 불 금방 붙어요. 이게 다 나무예요. 이게 다 누가 있냐? 목수 아저씨가 와가지고. 그 당시에 목수하면은 이렇게 좀 천한 직업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였냐? 예수였어요. 흑수저 중에 흑수저가 나와가지고 이 금수저들을 모인 성전에서 뒤엎었으니까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힌다 해서 성전을 청소했던 그날이 월요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알죠? 무화과 나무를 지나시다가 예수님 배고파가지고 딱 보니까 뭐 먹을 게 있나? 근데 성경에 뭐라 되냐? 무화과 나무가 이 열매가 맺히는 시기가 아니야. 근데 예수님 무화과 있냐 없냐 보더니만은 열매 없다고 예수님 저주해 버렸어요.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사과는 언제 열리죠? 가을에 열리죠 보통. 포도가 여름에 열리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포도밭을 지나면서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다고 포도나무를 저주하면 포도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예수님이요. 이 무화과 철이 아닌데 무화과가 없다고 저주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그 무화과 나무를 배고파서 신경질나서 저주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중요한 메시지를 준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복음을 하나님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왔는데 이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고 복음과 상관없이 사니까 이 무화과 나무처럼 너희도 망할 거다라는 예언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한 40년 뒤에 진짜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립니다. 화요일에는 뭐 하셨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 쭉 나와요. 그러면서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앞으로 다가올 그 시대를 두고 그렇게. 수요일에는 성경에 공식적인 기록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유추해서 수요일 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보통 요 날을 학자들은 침묵의 날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줬던 그 페이퍼에는 수요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요날 어떤 성경의 기록을 유추해가지고 알 수 있는 게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이제 그 대제사장들한테 찾아가서 은 30에, 얼마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웃기죠? 지가 주인도 아닌데. 지가 주인도 아닌데 예수님을 팔아넘겨버려요. 근데 이게 또 말씀 성취죠. 가룟 유다는 아주 악하게 쓰임 받았지만 그의 일은 누군가는 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 쓰임 받되 가룟 유다와 같이 쓰임 받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악한데, 나쁜 일에, 영화를 찍으면 악역도 있고 좋은 역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악역도, 영화는 영화기 때문에 악역도 연기 잘한다 이러지만은 생활에서 악역을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목요일에는 잘 알다시피 마가 다락방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최후의 만찬. 맞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거 맞죠? 이 그림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어디에 그린 그림인지 알아요? 종이에 그린 게 아니에요. 벽화예요, 벽화. 천장에 그린 거죠. 최수인 랩런트 음악 시간에 배웠는데. 천정화도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이래가지고 그랬어요. 목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최후의 만찬. 마지막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드시고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목요일 밤에 이 가룟 유다가 최후의 만찬 자리에 있다가 몰래 빠져나가서 그 예수님을 잡을 군인들을 이끌고 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예수님 밤새 이제 신문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시다가 이제 금요일 아침에 요 시간 잘 나와 있죠. 8시경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고하고 9시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어디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후 3시쯤에 돌아가시게 되죠.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반드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니까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예레미야, 들어는 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 당신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 고백 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내가 이제 죽었다가 고난 당하다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셔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걸 목적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토요일을 왜 안 썼죠? 무덤에 계셨으니까. 네, 무덤에 계셨어요. 왜 십자가 사건이 필요하냐? 로마서 3장 10절에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어요.
모두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이 죄 때문에 삶 속에 질병도 오고 또 고통도 오고 고난도 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이때 왔거든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대가가 뭐냐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삭이 뭐예요? 삭. 대가. 우리 모두 죄인인데 우리 죄에 대한 대가는 뭐라고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지불해야 될 게 뭐라고?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히브리서 2장 9장 22절에 이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죄가 깨끗해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그래서 뒤에 뭐라고요?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리지 않으면 사함이 없어요. 여기서 피 흘린다는 것은 내가 그냥 여기서 상처나서 피 흘리는 이 피 흘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 피를 흘리는 죽음이에요. 죽음. 끔찍하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말씀 잘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그럼 예수님이 안 왔는데 그 사람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죄 문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니까 집에 말씀 좀 띄워주세요. 그 방법이 뭐냐니까 송아지하고 염소 이런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제단에다 뿌릴 때에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러면 죄 지을 때마다 동물 잡아야 돼요. 번거롭죠. 번거롭기도 번거롭고 매번 동물 잡아야 되면 돈은 어쩝니까?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세요. 오직 자기의 피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전에는 한 번이었어요. 한 번 제사 드리면 그 죄만 없어졌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끝내신 거예요. 어떻게? 단번에. 예수님 또 죽을 필요가 없어. 한 번 죽으심으로 다 끝내버린 거예요. 단번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단번에 지불 안 하셨으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의 대가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 죽으셔야 돼요? 안 죽으셔야 돼요? 묻잖아. 내가 의문문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물음표를 내가 그리진 않았지만 물었잖아요. 예수님 죽으셔야 돼요? 안 죽으셔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니면 내가 죽어요. 아니, 우리 뭐 다 죽잖아요. 우리 원래 죽잖아요. 목사님. 맞아요. 우린 죽는데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죽음 이후에는
이 영혼이 가는 내세라는 곳이 있어요. 그 내세는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내세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지옥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은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영원한 불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끝이 없어. 우리 인생은 지금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인생은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죽으면 끝나겠지 하고 죽음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당하는 고통은 끝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세가 있다니까요. 죽음 이후의 세계. 그 내세는 끝나지 않아요. 영원히 계속되는 거야. 그 죄에 대한 대가도 그냥 이 죄 문제 해결받지 않고 내가 죄의 대가를 지고 죽어버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 죄 없이 오셨거든요. 예수님 죄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렘넌트들의 죄, 목사님의 죄를 다 지시고 내가 대신 너희를 위해 죽겠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없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는 이 당시에, 로마 당시에 사형 가운데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저주였어요, 저주. 이 당시에 로마인들이 보면은 저 사람은 완전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 저주라 생각해서 피했어요. 오늘 말씀이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저주라고 했어요. 저주.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십자가 사건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능력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요. 다 끝내셨어요. 뭘 끝내셨느냐? 아까 이야기했던 죄 문제. 십자가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속물, 대신 속해 주는 것. 내 죄를 대신 속해 주셨어요. 죄 문제 해결. 십자가는 두 번째 어떤 능력이냐?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단이 얼마나 악랄한지 한번 잡으면 놓지 않으려고. 그래서 사람들을요 중독에 빠지게 만들어요. 알코올은 때로는 치료제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알코올에 중독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게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좀 쉬려고 조금 여유 있게 조금 머리도 식힐 겸 게임 할 수 있죠. 근데 중독에 빠지게 만들어요. 이런 사단이요 악랄하게 우리를 붙여. 집에 가정에 엄마 아빠 결혼할 때부터 이혼할 계획하고 결혼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결혼할 때 다 미워해서 결혼해요, 사랑해서 결혼해요? 결혼 안 해봐서 몰라요. 사랑해서 결혼하겠죠? 반응 왜 이래요? 그럼 전부 독신주의예요?
결혼 관심이 없어요? 사랑해서 결혼해요. 뭐 일주일에 한 번쯤 만나도 괜찮으니까 괜찮으면 결혼하겠어요? 같이 살려고 하겠어요? 떨어져 있는 게 너무 힘들어.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하잖아.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결혼해야 돼 사는 분들도 간혹 있긴 있습니다만은, 근데 살다 보면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서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가정의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배경에 누가 있냐? 이 사단.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저주와 재앙 가운데로 끌고 가는 이 사단. 이 사단을 이기신 거예요. 사단을 이기신 사건이 뭐냐?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악한 마귀 사단은요 꽁꽁 묶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사단은요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혹시 누군가가 너무 미워진다. 사람은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근데 내가 누구가 미워진다? 누구가 갈등이 생긴다? 그럼 분명히, 물론 그 친구가 잘못한 것도 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배후에 그 잘못한 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딱 생각이 묶여가지고 미워하고 갈등하게 하는 누구냐? 사단.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며. 이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 보호자의 축복 주시는 통로가 되어진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 만나는 통로, 하나님 만나는 통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그 통로, 길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호자의 축복을 무엇으로 누려요?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근데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이 그리스도가 죄 문제 해결하고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세 번째, 날마다 누려라. 어떻게 누리느냐? 그리스도 3직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매일 고백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그리스도 3직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며 오늘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오늘 나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오늘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입니다. 이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고백을요 늘 하세요. 늘 하세요. 고백,
선포할 때 마귀는요 겁나서 도망가게 돼 있어요. 이 고백 앞에 죄는요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마음에 불안해요? 마음에 두려워요? 마음에 걱정이 있어요? 염려 있어요? 그리스도 고백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셔요. 목사님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예수 딱 믿고 이제 교회 딱 나오니까 그렇게 기쁘더래요. 그전에 염려도 하고 걱정도 많았는데 그런 염려와 걱정이 싹 사라지고요.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더라고요. 고백하세요. 그리스도. 우리 가연이 가온이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내 마음에 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불안, 두려움, 염려 싹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제 시험 앞두고 또 우리 걱정하는 렘넌트들 있던데 시험이 2주나 남았는데 걱정하더라고요. 목사님 이해가 잘 안 돼요. 목사님은 시험 한 2, 3일 남아야지 이제 조금의 걱정했는데 2주나 남았는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 속에도 진짜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 왕으로 모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기도로 누려요. 그 내용은요. 성삼위 하나님. 지난주 말씀드렸죠. 성부, 성자, 성령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이름으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도록. 그러면은 이때 하나님이 영적인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체력도 주시고 경제력도 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주셔요. 5가지 힘. 언제?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할 때. 그래서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이 축복 가지고 나도 살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교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내 다음 시대 미래도 살리게 해주세요. 시대 살리는 축복 누리도록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3번째는 내가 좋은 거 먹으면 된다 안 된다? 나눠 먹어야죠. 나눠줘야 돼. 그게 뭐예요? 전달하는 전도예요. 전도의 축복. 말씀 맺겠습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인데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고난 당하셔야 됐는지 여러분 오늘 이유를 아시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져요. 왜? 나의 죄 때문에 저주 재앙이 왔거든요. 죄 문제 해결되어지고 사단, 이 악한 마귀 사단을 예수님이 꺾으셨고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이 축복 가지고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해 주시거든요. 이 권세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것이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참된 묵상 속에 들어가는 렘넌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이름 부를 때에 나로 승리케 하시며 내게 세상 살릴 응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이번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누리는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237 나라 70 제자 70 현장 70 종족 70 나라 살리는 주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